오늘 두 번 연거푸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말씀인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은총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제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세요. 구출해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제사 집전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거 있죠. 이 모든 것 자체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또 모세에게 오늘 본문 이 말씀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은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절차대로 앞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면 내가 그 절차대로 축복한 그 축복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면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것은 뭐냐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죠. 율법의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한테 주어지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또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하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복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복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아무런 질서도 없이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누가 축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이 사람한테 임하죠. 임하려 그러면 그 중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론의 그런 이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내릴 복에 대해서 축복을 하라 하는 그거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만든 절차에 의해서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구약의 어떤 직분이냐?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의 직분도 없어지고 선지자의 직분도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은 가장 합당한 직분 자체가 어떤 직분인가 하니까 목사와 또 목사에 상응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주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들에 의해서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축복하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 읽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딱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27절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축복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소홀하기 쉬운 게 어떤 제도나 절차나 이걸 소홀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드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절차를 소홀히 해버리면 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도 이 절차에 따라서 예배 마칠 때 누가 축복합니까? 목사가 축복을 해요. 뿐만 아니고 연말이 지나고 신년이 지나면 또한 축복을 해요. 또 축복은 그때만 하는가? 그게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먼저니까 축복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또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실은 오늘은 명절 중간에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주님, 이번 명절 중간인데 그냥 아주 좀 편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강하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서 뭐냐? 오늘 고유 명절에 정말 이렇게 그 중간에 주님의 전을 찾은 나의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너는 정말 축복권을 가진 그런 주의 종으로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라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뭐냐? 우리 아이들도 다 참석하게 하라. 저 밖에 못 나가게 하라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 아이들 막 떠들고 이래도 물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예배가 좀 방해되더라도 좀 참으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이 제도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셨어요? 성찬 예식을 만드시고 또한 세례식을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셨느냐? 우리가 지금 직분 있죠.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직분을 받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또 우리 교회는 뭐냐? 성도들을 대표하는 누가? 장로들이 세워지죠.
이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도 이때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에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까지 어떻게 세워지느냐?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직임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는 것은 뭘 세우느냐?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해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 직임은 있더라도 그런 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특별하게 딱 이렇게 이 제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즉,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그 민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만약에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정말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못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목사니까 거짓말을 못하겠고,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게 슬픈 일이에요. 받는 사람만 받아요. 이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모든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복 자체는 뭐냐? 믿어야 받지, 믿음이 없이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느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제가 부추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그 말로 그죠? 표현,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믿음 자체는 뭐냐?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죠? 이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누구에게요?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겠죠.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받아지려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필요한 믿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건 뭐냐니까, 사실은 아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니까, 제가 우리 노예 각 교회 임직식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요새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니는 그 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 아마 진해 창원 전체 목회자 협의회 회장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속 축도를 하는데, 그분이 축도할 때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도 축도하지만 그 하기 전에 반드시 민수기 6장 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축도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데 한 번 하고 마는 줄 알았지만 같이 늘 다니니까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은 굳이 보통 목사님들은 고린도서 13장 13절 가지고 이 축복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왜 민수기를 가지고 축복을 할까 하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를 나는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으면서 그 제도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관계없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면 취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도 자체를 이 축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되겠습니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뭡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편이에요. 왜 인색하냐 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막 일하다 보니까 이 축복에 대한 근이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통상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은 아주 중요해요. 목사의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목사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의 그런 절차나 이 축복의 그런 이 근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인가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지나가다가도 이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어였단 말입니까? 예배 말도 모르죠. 설교 내용도 모르죠. 막 이래 하다가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반드시 그 축도하는 시간 있죠. 그 축도하는 시간에 길을 쓰고 가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게 막 길을 쓰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축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성찬식이나 정말 어떤 뭡니까 직임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도 있죠. 이거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질서, 축복에 대한 절차 자체를 구약에 있는 그 인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는요 그 길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린데 정말 어떻게 갈라져 버린가 이야기다 그죠? 제일 첫 번째 에서는 뭐냐? 에서는 이미 이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업신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써 그 축복 자체를 이어받지 못하고 동생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민족이나 또한 어느 민족이든지 장자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장자권 자체는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선조들의 그런 유산이 있죠. 유산을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대단한 권한 자체가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은 이 보통 가문의 대표성 또한 선조의 유산을 받는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장자권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제도에 새로운 그런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제도에 장자권의 그런 권한이 있고 또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의미도 있는 것이 뭐냐? 장자권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물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되지만은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가 죽을 때 정말 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것이 누구냐? 그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축복권이 있는 장자권 있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그 믿음 자체가 확실한 믿음도 아니고 진실한 믿음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이란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죠. 이런 제도 자체를 이 에서 자체는 뭐냐니까 없이 여겨버린 거예요. 즉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자권의 그런 복 자체를 누구한테 빼앗겨버렸느냐? 정말 그의 동생 야곱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못 살아가요. 죄만 짓지 못 살아가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참 낭패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도록 아주 조심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잘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분이죠.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건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맞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에 대해서 뭡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외함을 가져야 되죠.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니까 이거는 엄숙해야 돼요. 맞죠? 또한 그 제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자다. 이건 완전히 망령된 자라는 이야기죠. 망령된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시험하신 그 제도 자체를 어디만큼 가볍게 생각했느냐? 물론 배는 좀 고팠겠지만 팥죽 한 그릇 정도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험한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망령되이 이렇게 행하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죠. 또는 경외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 에스는 축복권을 빼앗겨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하죠.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장자의 근원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직 안타까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 모든 제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동생한테 축복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축복권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고 막 이렇게 다시 달라고 애걸복걸하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만큼 망령된 자다 하는 것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를 통한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총으로 축복에 대한 그 부분의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또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 자체를 정말 경외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왜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날려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에스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질서, 하나님의 그런 제도에 의해서 오늘날은 이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그냥 받은 걸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교리에 보면 직분을 명할 때 어떻게 명하는 줄 압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직원이라 그래요. 직원이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뭘까 이야기다, 그죠?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원이라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에 있으면 그 조직체에 있고 직원이 있다는 것은 그 직원은 그 조직체하고 뗄래야 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면은 직원 자체는 누구의 직원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고 빛과 소금교의 직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빛과 소금교의 직원이란 말입니다. 초신자들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직원이라는 것은 모든 예배나 모든 그 부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없어야 될 사람입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외국에 안 가는 이상 주일 성수는 어떻게 돼? 직원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그 직분이 주는 그런 의미예요.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경외하고 또한 그 부분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히 여기는 것 자체는 아주 우리 잘못된 그런 이 믿음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의 제도에 대한 부분을 믿었고 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씌우신 그런 장자권에 성경을 보면 태중에서도 지가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저거 형한테 밀리고 뭘 잡았다고요? 이 발목 잡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이거는 야곱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간절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분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소홀히 한 에서와 달리 뭐라 했단 말입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시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방법은 조금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호시탐탐 무엇을 노립니까? 이 장자권을 노린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스를 얻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산 거예요.
이미 산 거예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야곱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이 복이 야곱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가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이 질서예요. 그러면 야곱은 뭐냐?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어였던 간에 그 형한테 뭡니까? 이 장자권을 땄어요.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움직여야 돼요. 그 아버지를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야곱은 또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런 믿음이 확실했는가 하는 그 자체는 그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자기 엄마가 뭡니까? 이제는 너 형 대신에 내가 이렇게 공작을 해놨으니까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딱 하니까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로 세운 그런 분인데 만약 아버지가 저주해버리면 내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런 믿음의 증거 자체는 뭐냐? 너무나 확실하고 또한 에서의 그런 믿음의 증거는 너무나 이 불투명한 즉 하나님이 세운 그 부분에 두려움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야곱과 에서는요 너무 교훈을 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다는 것은 늘 하는 말씀처럼 그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세운 거죠. 그 제도를 믿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축도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축복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질서를 지킬 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요,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저도 간절한 거는 이거예요. 이 목사님들을 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갔지만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참으로 감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목사도 믿음으로 그것을 수행을 하고 받는 사람의 간절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우스운 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뜩 이렇게 탁 강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제정한 하나님의 모든 제도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망령된 자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씌우신 그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계속 이야기하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사하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기름 부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행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삭이 에서한테 복 주기를 원했습니까?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했습니까? 에서예요. 자, 축복권을 가진 뭡니까? 이삭 자체가 이거는 누구한테 복 주기를 원했나 하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마음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정말 성격은 좀 못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이 심성 자체는 나쁜 그런 심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에서하고 야곱은 종연장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그 제도 자체를 정말 이렇게 철저히 존중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원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담대한 것은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모든 그런 거 있죠. 이건 형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형식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뭐냐?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씌우신 그런 모든 제도를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존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묘하게도 이 새가 2개예요.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니까 한 달 전에 이 새 인사 다 했는데 또 막 카톡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니까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눈금실이 또 뭐 이렇게 오니까 또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참 민망하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로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한 달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또 그랬는데 가장 받은 그런 카톡이나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복받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복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에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또 구중에도 정말 구중인데도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축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사는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서울이 축복하거나 경거망동하는 일을 조심을 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정말 이 역사하신 대로 이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게까지
정말 주님이 제정하신 이 축복을 정말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애기들을 왜 자꾸 들어오라 그랬냐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애기들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의 결정은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히요,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 온전하게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축복의 자리에나 어떤 그런 자리에 아이들은 믿음이 없지만 그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축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